본문의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조상에 대한 그 유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유전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아주 치욕적인 욕을 먹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욕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욕을 먹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욕을 다 들어먹어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욕이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핫한 욕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욕을 많이 들어먹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산다는 말은 핫한에 욕을 먹고 화내지 말고 오래 산다라고 아까 이로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성장한 이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이기 때문에 욕을 더 많이 먹고 무시를 당했어요. 나사렛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동네 같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뭐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나 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은 아주 서민들이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동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성전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유다라고 말하고 또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있어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를 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갈릴리 지역에는 사투리 억양이 특별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양이 심해서 저 촌뜨기, 저 촌사람 무식하다라고 하면서 눈을 깔고 무시했던 그런 경향이 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곧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있던 선생님이 이제 곧 죽게 되니까 멀찌감치 서서 이제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베드로의 말을 듣는 한 여인이 당신도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 저 예수와 함께 한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예언했듯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는 것처럼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 살아왔기 때문에 특이한 그 어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나다나엘,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그 제자로 부름을 당할 때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이제 사방팔방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나다나엘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자라고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야 친구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이 나사렛을 무시하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들었던 욕 가운데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미쳤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그가 미쳤다미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미쳐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데 미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많이 들었던 욕은 또 귀신 들었다. 귀신이 들렸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까? 우리는 멀쩡한 안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보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미쳤구만 라고 미쳤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단 말을 3번을 반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 misunderstanding, 오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잡으러 오셨어요. 귀신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했다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바리새파 유대인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말해요. 오늘 보면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고 우리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봤을 때 너는 미친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타락한 자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패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자 즉시 예수님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싸잡아서 욕을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치욕적이고 쌍스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쌍스러운 욕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떡집이라고 하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저지하고 무시하는 쌍욕이라는 거예요. 쌍욕.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욕을 할 때 부모 없는 애비 없는 그런 욕을 하면 아주 싸잡아서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저주하는 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참 무시하는구만 라고 말씀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20년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다가 사역자로 주님의 사역인 이 교회를 이제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느낀 것은 가끔 성령받은 성도에서 그 성도의 그 성령받은 성도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죠.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 그분들이 뭐 온전한 믿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교회의 발을 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물론 구제를 받기로 오게 했지만 구제금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발걸음이 인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간혹 가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의 길에서 우리가 성도의 길을 벗어나는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가, 그 탈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점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아까 들은 귀신의 종인 사마귀의 종인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지 이 말씀에 갖다가 적용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어떤 그 물질에다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사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늘 본문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고 누구를 심판하지도 않고 누구를 나무라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라고 아버지 그 영역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사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주와 종, 주종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종에게는 이 사마귀가 붙질 않아요. 왜?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행세한 사람에게 아 여기 먹을 거가 있겠구나 해서 사마귀가 달라붙는 것이지 먹을 게 없으면 사마귀도 안 달라붙어요. 눈치가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눈앞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옷차림도 막 근사하게 막 차려입고 온갖 이염을 갖추고 또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추고 막 하니까 하나님 막 찾는 것이죠. 막 그럽니다. 이것은 사마귀의 하수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주는 영광은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거나 어떤 훈장을 받았을 때 가문의 영광이고 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표창이나 훈장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세상에서 주는 이런 영광과 다르다는 얘기죠. 영혼이 살아나고 죽을 병이 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광, 이게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영광에 대한 예화를 한번 찾다 보니까 이게 저 감독이 돼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어요. 33살 먹은 미국에서 최고의 그 전문의 자리라고 말하는 존 홈킨스라는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그 주치 의사가 된 흑인 의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이 시대만 해도 지금이야 뭐 흑인이 대통령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한 40-50년 전만 해도 흑인은 백인들이 다니는 예배당을 잘 가기가 꺼리고, 제가 미국 가 있을 때도 보니까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는 걸 봤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흑인이 미국의 그 최고의 그 권위가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대요. 근데 그 전문의 이름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인데 1987년도에 샴쌍둥이라고 해서 뒤통수가 딱 둘러붙은 쌍둥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떼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둘 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샴쌍둥이를 머리를 분리하는 수술을 무려 22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벤 카슨은 놀라운 손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기적의 손이다.
라고 찬사를 온 미국 사람들이 보낸 것이죠. 지금이야 지금 뭐 어느 병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놀라운 기적의 손이라고 모든 미국의 백인이고 흑인이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벤카스는 이제 훗날 선물 받은 손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났던 그 분리된 그 수술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돌렸다라는 간증이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에도 오해를 받으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에 오해를 또 받아요.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진실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내 말을 지키면 진실로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다 죽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즉시 반박을 해요. 뭔 소리냐? 또 미친 소리 하는구나 하고 또 반박을 하지요. 오늘 본문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은 줄 아노라 헛소리 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이 육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신학적인 논리. 그런데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영혼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었다는 얘기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53절에 또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영적인 죽음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오해를 했어.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30대 초반인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네가 너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귀신이 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할 수가 있느냐? 완전히 미쳤잖냐? 과연 너의 신분,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54절이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질문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자부심, 그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자화자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또한 비성경적인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초점을, 포커싱을 하나님께 놓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인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그 죄사함을 주신 거죠. 십자가의 제물로 아버지와 죄인들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이 끝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에 또 오해를 받습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55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예수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다라는 뜻이 있죠. 안다. 히브리 말이야. 헬라 언어로는 이해하다. 직감을 한다. 경험을 해서 안다. 이해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보면. 얼굴을 보면 아 이분이 어디가 아픈가?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가 걱정했구나. 얼굴 보면 알 듯이 이 직감적으로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시대 차이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때와 이 예수님의 시대의 때는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 4천 년의 그 갭이 있어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간을 총 4천 년이라고 보고 신약의 시간을 2천 년이라고 봐서 성경의 역사는 6천 년이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느냐? 미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후손 중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바라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57절, 8절, 9절 말씀 이제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5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선제 먼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성,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먹는 계란 있죠. 우리 선교사님은 계란도 특별한 좋은 계란을 먹으려고 하시는데 이 계란은 혹은 병아리가 될 수 있고 혹은 후라이팬에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병아리로 태어날 수가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은 후라이로 우리가 먹는 거죠. 계란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똑같이 생겼지만 생명이 있는 유정란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겉보기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똑같아. 사람이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기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만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문화에서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정란도 21일 3주를 기다려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참지 못하면 병아리가 되지를 못하고 후라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원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림을 통해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알을 누가 다른 사람이 깨워주면 그건 병아리가 되지 않고 후라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얘기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밭농사를 해보니까 씨를 뿌려놓고 금방 열매를 따먹을 수 있나요? 막 벌레들 잡고 농약하고 또 비료주고 또 넘어지면 또 지대 세워주고 묶어주고 막 이렇게 갈고 닦고 와서 기름을 쳐줘야 그냥 상품성도 그냥 시원찮게 이것도 물건이라고 따다 주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금방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짜는 없다. 이 세상은 공짜는 없다. 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 약속과 성취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다리면은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열차를 시간할 때 열차는 분명히 올 것이야.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올지 안 올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가 오는데 올 텐데 하고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오해를 해서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에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저주를 하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씀에도 또 오해를 해서 이제 돌을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말에 동요가 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키포인트 말씀은 기다려요. 욱하고 막 대들고 이게 아니라 아유 주여 불쌍히 여기달라면서 기다리는 거.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2024년도 이제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해도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오해 없이 우리가 이 해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해 없이고 오해를 다 이해로 덮으시고 이제 한 달 남은 이 올해도 잘 마무리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의 그 열매로 기다림 오래 참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